네, 좋은 아침입니다. 주기도문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먼저 우리 하나님께 대한 간구,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인간에 대한 간구. 인간에 대한 간구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먹는 문제, 이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 했는데, 사실은 보면은 우리가 육적인 간구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먹는 문제이고요. 영적인 간구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죄 문제, 죄를 용서받는 문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능을 가지느냐, 여러 가지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만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진짜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도 용서 안 받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도 용서함이 없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나 마나 또 우리가 교회 나오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을 잘 보시면요, 사실은 그 솔로몬의 성전을 보면은 굉장히 그 중요한 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언젠가는 또 그 얘기도 조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늘 듭니다만은 이 성전을 보시면은 그 모리아 언덕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게 한 바로 그 이제 언덕 가보시면은 뭐 산도 아니에요. 모리아 산 하지만은 산도 아니고 약간 높은 그런 언덕이거든요. 그 언덕에다가 성전을 짓게 만들잖아요. 그 바로 이제 모리아 언덕에다가 성전을 짓게 만드는데 이 성전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지리적인 상징을 가지고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순종의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제사를 드릴 수 없다면은 우리가 성전의 기능, 교회 기능이 올바르지 못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이렇게 추적해서 올라가 보면은요, 바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다 그렇게 말하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머리 숫자를 계수하잖아요. 군대 숫자를 계수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셨어요. 노하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렇게 뭐 3년 동안 그 기근이 들게 할 거냐, 3개월 동안 전쟁에 패해서 너희가 포로가 되게 할 거냐,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 줄까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 생각할 때는 인간의 뼈로 생각했을 겁니다. 3일이 제일 낫겠다 해가지고 마지막 걸 택하지 않습니까? 택해가지고 3일 동안 전염병이 돌았는데 7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사자는 마음을 가지고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른 성경 보시면 아라우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오르난에게 이 타작마당을 내한테 팔아라, 주라. 그럼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오르난이 말하기를 아니 무슨 말입니까? 이거 내가 이거 드려야죠.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아니다, 내가 정당한 값을 주겠다 해서 그 자리를 사서 그 자리에서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사죄의 제사를 드려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곳이 성전이고, 그리고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근데 보시면은 우리가 성막이나 성전을 보시면은 성막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100규빗, 50규빗 해가지고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제단이 있고 그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들어가면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생겼는데 성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성소도 그렇고 보면은 성막도 그렇고 보면은 제일 중요한 자리가 지성소예요. 제일 중요한 자리가. 이 성전에 지성소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그냥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자기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고하고 사함받는 장소거든요. 바꿔 말하면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지성소 같은 회개의 자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사죄 요구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간구 가운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사죄 간구예요.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사죄 간구인데, 이 사죄 간구 가운데도 보시면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너무 조건적이다라고 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사해 줄 테니까 사해 주십시오. 이거 너무 조건적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그 포인트, 그 핵심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하기 전에 남의 죄를 사해 줘야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내가 용서받으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근데 옳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를 빚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요 죽어도 못 갚는 값이에요. 그 한 달란트 얼마나 하면은 6천 데나리온. 6천 데나리온.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하루에 품삯이에요. 종일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되니까 한 데나리온 주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에 6천 날 동안 일해서 받는 돈이 한 달란트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10만 달란트 같으면요. 얼마입니까? 엄청나게 많잖아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같으면요. 우리 요즘에 일당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일당 예를 들어서 5만 원 같으면은 한 달란트가 3억. 맞아요? 3억이죠? 3억이에요. 3억 같으면요. 우리가 10만 달란트 같으면은 그 10만 달란트 같으면은요. 3조 원이에요. 3조 원. 그러면 3조 원 갚겠어요? 그럼 못 갚는 겁니다. 아예 그러니까 못 갚는 값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에게 말이죠. 데나리온 몇 개 빚진 자를 갖다가 멱살을 잡고 내게 내놓으라 갚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억울해 가지고 이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이 사람이 다시금 잡혀갔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은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유전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용서받기 전에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 이건 뭐 당연한 일이죠. 용서해야 된다. 제가 오늘 책을 보니까 이제 존 웨슬리가요. 한 번은 그 오글레프라고 하는 그 장군이 와서 이 사람 군이니까 자기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대.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잘못한 군인들은 반드시 벌을 줘야 된다고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굉장히 강조하니까 그때 이제 웨슬리가 하는 얘기가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부터는 절대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더라고. 용서하지 못한다고 말하니까 당신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고 엉뚱한 일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제가 이제 어제 말고 그전 주일에 이제 우리 교회 설교하면서 이제 마을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마을이 점점 작아져 가고 있잖아요. 이 마을을 넓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설교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 머릿속에서 쫓아내었던 사람, 내 마을 속에, 내 머릿속에 마을 속에서 쫓아내었던 사람들을 다시 초청하십시오. 초청하십시오. 그 다음 제가 한마디 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살 날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날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살 날이 그렇게 길지 못한데 내가 내 머릿속에 쫓아내었던 그 사람을 초청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굉장히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폭이 있는데요. 그 폭을 넓히게 되면 얼마든지 넓힐 수 있는데 사람들은 넓히지 못하고 작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퍼시픽이라고 하는 말 있죠. 퍼시픽. 이 퍼시픽이라고 하는 말은 태평양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원래 그 파시피카라고 하는 그 말도 그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한없이 넓은 걸 얘기하고 있어요. 포용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 대서양하고는 그 뜻이 다르잖아요. 그죠? 태평양은. 그만큼 폭이 넓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죄사함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열려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죄사함의 길이 이미 열려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하시기 위해서 이미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용서의 길 때문에 구원받고 사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용서의 길을 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보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은 우리가 용서받을 길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더 궁금해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던 얘기가 이제 있으면 또 떠나고 해요. 보면 재밌는 것이 뭐냐면은 어떻게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끔 받게 돼요. 근데 그거는 말이죠. 신비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으로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용서받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들,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은 그건 올바른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십자가 아니라면은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고 그 십자가 아니면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믿음이고 우리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게 되면 다 용서해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올바르게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사면하다 또 용서하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는데요. 옛날에 미국의 앤드류 잭슨 대통령 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조지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위 말하는 우편물 우체국 강도였대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많은 폐를 끼쳤는데 이 사람이 말이죠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용서도 하고 또 회개도 하고 했는데 마지막에 또 마음이 돌아서 가지고 또 마음이 또 이제 좀 강팍해진 거예요.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기 위해서 사면장을 내렸답니다. 사면장을 내렸는데 바로 이 강도인 조지 윌슨은 앤드류 잭슨 대통령의 사면장을 자기가 이제 거부한 거예요. 용서하겠다는 걸 거부한 거예요. 그거 보니까 그때는 존 마샬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법원 주임 판사였대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대법원장이었겠죠. 대법원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참 재밌는 글을 남겼어요. 사면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 장의 종이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속에 있는 글은 유효하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사면받을 수가 없다. 종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속에 있는 글의 내용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부터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사면받았거든요. 사면받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우리 절대로 용서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게 되면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했는데 그 죄를 고백하지 못하여서 용서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참 다른 사람들에게 미안하다는 말 하는 것도 아주 힘들어하고 또 용서하는 것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참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만은요. 저는 이제 결혼 주례를 제법 많이 했어요. 지난 주간 우리 선성 목사님의 딸 결혼 주례를 제가 703번째 결혼 주례였어요. 703번. 저는 그걸 다 적어 놓습니다. 왜 적어 놓냐면은 안 적어 놓으면 헷갈려요. 제가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한 것도 전부 다 적어 놓습니다. 안 그러면 거기 가서 꼭 같은 설교 2번 할 수가 있어요. 적어 놓는데 우리 인간의 이게 기억력의 이제 한계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결혼 주례 할 때마다 잠깐씩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고 쭉쭉 나오잖아요. 15가지가 나와요. 15가지가 나오는데 15가지 덕목을 가지고 바울은 사랑을 해석하는데요. 15가지 가운데 보면 3번씩이나 반복해서 참는 게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고요. 사랑은 또 그 다음 보시면 모든 것을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3번씩이나 인내입니다. 15가지 가운데 3번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많잖아요. 5분의 1 아닙니까? 그만큼 많은 사랑을 용서하고 인내하고 참고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결혼 주례 해주고 나서요. 전 찾아와요. 찾아와 하는 내가 목사님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목사님이 주례했으니까 목사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말하기를요. 자기가요 몇 번을 참았대. 10번을 참았다는 거예요. 10번 참고 11번째는 도저히 못 참겠길래 자기가 뭐 어떻게 되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10번 참고 11번째 관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는 게 아니고 10번 계속 헤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이거 참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 말씀 보시면요.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는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건 참지만 이건 도저히 못 참겠다. 이걸 있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 더더구나 두 부부 사이에서는요. 요건 참을 수 있지만 요거는 못 참겠다. 이게 있으면 참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건 용서하겠지만 저런 건 절대 용서하지 못하겠다.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어떤 것만 골라서 용서하시고 사죄하셨습니까? 아니거든요. 모든 것 전부 다를 용서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용서이고 예수님의 죄사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의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용서하시잖아요.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용서에 아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용서의 어떤 극치거든요. 근데 바로 이것을 스데반도 배워가지고 똑같이 용서하잖아요. 우리가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가능해요.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만은요. 우리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거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도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잘 보시면.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가져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 그 인내도 마찬가지죠. 아까 인내 얘기했습니다만 오래 참음과 그랬잖아요. 이 오래 참는다는 것도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그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 보십시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바로 이제 지난 주간에 영락교회에서 그 총회했지 않습니까? 총회를 했는데 저는 뭐 영락교를 좀 알아요. 제가 좀 있었거든요. 제가 미국 가기 전에 4년 있고 미국 돌아와서 2년 있고 하던 연동교회 와가지고 제가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영락교에 6년을 있었어요. 그 영락교를 뭐 골고루 제가 잘 알아요. 뭐 교육부부터 신방부부터 제가 마지막에 대학부부터 이제 아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볼 때요. 손양원 목사님이 하신 일들이 그냥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는 말이 아니었었어요. 손양원 목사님께서 이 사실은 보면은 영락교회가 그 6.25 전쟁 그 발발하기 2주간 전에 쉽게 말하면 이게 그 뭐 봉헌했었어요. 헌당을 했거든요. 했는데 다 짓고 나서 헌당하기 전에 헌당 기념 부흥회를 합니다. 근데 부흥회 강사가 누구냐 하면 이약신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이약신 목사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인데 우리가 뭐죠? 그 문창교회 문창교회 그 경상남도 그 문창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은 이화여대 계시던 뭐 여성학 뭐 가르치고 하시던 이효재 교수라고 계셨어요. 이효재 교수. 그 이효재 교수님이 바로 이제 그 부친이에요. 이효재 교수님이 이제 뭐 제 집에 놀러도 오시고 또 제가 이제 여성학 뭐 이거 뭐 논문도 쓰고 하니까 우리 집에 와가지고 책도 몇 권 가져갔어요. 자기 없는 책을 내가 가지고 있대. 그래 가지고 가십시오 해서 3권인가 가지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에 그 6.25 사변 나기 전에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이 영락교에서 기도하셨어요. 설교하셨어요. 설교하셨는데 그때 손양원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뭐냐 하면요. 순교의 각오로 삽시다. 이게 설교 제목이었어요. 순교라고 하는 것은요. 어쩌다가 말이죠. 칼 들어오니까 총 쏘니까 맞아 죽고 이게 아니거든요. 해프닝이 아니에요. 순교라고 하는 것은 미리 마음에 준비가 없으면 절대 못하는 게 순교예요. 근데 보십시오. 손양원 목사님께서 자기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 다 이제 세상 떠나고 나서 그다음에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이제 여수 반란 사건이 죽이잖아요. 여순 반란 사건이나 말하죠. 죽였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그 안재인을 자기 양자로 삼지 않습니까? 양자로 삼아서 사실은 보면은 호적은 아니지만은 안재선 씨가 성을 바꾸어요. 손재선으로. 그래 바꿨는데 사실은 보면은 그 안재선은 그 뒤에 이제 신학 공부를 다 했습니다. 다 했지만은 자기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고 너무 흠이 많기 때문에 목사가 안 되겠다라고 해서 신학 공부는 다 했지만 목사 안수는 안 받은 사람이 바로 안재선이. 근데 보십시오. 안재선의 그 아들인 안경선 목사님. 그 안경선 목사님이 지금도 이제 그 목회하고 지금 뭐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뭐 여러 번 만났는데 보세요. 만일에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그런 용서하는 그 마음이 없었더라면은 안재선이 또 우리 안경선 목사님이 그렇게 변화가 됐겠어요? 지금까지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뭐 우리가 정말 위대한 순교자를 그렇게 보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물론 훌륭한 목사님이시고 또 순교자이시지만은 제가 볼 때는 손양원 목사님도 못지않는 분이잖아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는요 자료가 많이 없어. 그렇잖아. 그 왜 없나 제가 물어보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항상 저 어려울 때 그때에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자료들 전부 불태워 버렸대요. 그 없어요. 없고 우리 주성중 목사님도 제가 물어보니까 없다 그러고 또 우리 주 목사님의 저 막내 아들이 영락교회도 장로님이었잖아요. 아주 뭐 참 좋은 분이셨어요. 자, 근데 보십시오. 손양훈 목사님은 굉장히 많은 자료를 남겨놨거든요. 그 손양훈 목사님의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게요. 제가 이제 손양훈 이게 이사회 그 이사장 제가 할 때에 그 제가 그 이제 앞장서서 제가 만든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요 얼마나 구구절절히 말이죠 사랑이 많은지 몰라요. 그냥 어쩌다가 사랑 베풀고 어쩌다가 용서하고 순교한 게 아니거든요. 늘 마음속에 그걸 품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고 용서할 수가 있고 또 순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할 마음을 내가 품고 있어야 어떤 사람이 잘못할 때 용서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대가 없는 것이지만은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대가 없이 용서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기독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기독교의 어떤 교리가 맞아 믿으면 구원받는다. 너무 쉽다는 겁니다. 뭐 불교같이 맞아 평생 목탁을 치고 수양을 해도 안 되는데 그 사실은 보면 우리가 어떻게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쉽게 그렇게 길을 열어놓으셨냐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길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쉬운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우리가 쉬운 것은 이미 그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이제 엉뚱한 얘기입니다만은요. 이제 더 궁금해도 그런 얘기 나오는데 최근에 와서 말이죠. 사람들이 어제도 제가 이제 교회 갔더니 뭐 목사님 뭐 더 궁금 잘 보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목사님 목회하실 때보다 더 자주 만납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갈 때마다 한마디씩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 궁금해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반려동물 요즘에는 뭐 가족이잖아요. 이 반려동물 보고 말이지 뭐 개새끼 했다가는 뭐 큰일 납니다. 그죠? 사람은 개새끼라고 하지만 걔한테는 못해요. 근데 그만큼 이제 걔가 중요한 어떤 이거 존재가 됐는데 사람들이 궁금한 거야. 개 데리고 말이 교회도 가고 하는데 뭐 우리 반려동물도 구원 받습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반려동물이 구원 받겠어요? 구원 받으면 그거 뭐 하겠어요? 천당 가서 개하고 살래요? 그 좋은 나라 가서? 그럼 예를 들어 우리 만일에 복제 인간이 가능하다면 복제 인간도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복제 인간이 가능하다고도 보지 않지만은 복제 인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뭔지 아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죄가 무슨 죄를 짓습니까? 걔는 죄를 안 져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복제 인간이 죄를 지을지 안 지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지 죄를 안 지는 사람은 구원도 없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짓는 것도 감사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당연한 것이 감사한 것 당연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자들은 그런 표현을 합니다. 모든 게 전부 다가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죄도 짓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건 이제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럼 내가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 허락해서 했다. 하나님 책임이다. 이건 아니에요. 전부 다 우리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의 어떤 바운다리 속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이미 죄를 짓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있고 죄를 짓기 때문에 사죄의 은총이 필요하게 되고 내가 사죄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죄해야 된다. 다른 사람 용서해야 된다. 잘 아시겠지만은 이 원문 성경에 보면은 나에게 빚진 자를 내가 탕감하여 준 것 같이 내 빚도 탕감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뜻이에요. 죄라고 하는 게 그 빚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말 탕감해주고 용서해주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용서받은 자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하기 바라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에 올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 지성소 죄사함 받는 장소예요. 아무쪼록 우리가 교회 갈 때마다 죄사함 받고 또 우리 죄사함 받은 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